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 목요일에 만나는 5분 칼럼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 57번째 시간입니다. 반전 기도일 사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소녀상을 곳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소녀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미안함으로 응원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선한 의도에도 일본인들 중에는 소녀상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 위치를 트집 잡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이용해 정치적, 외교적 실익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1941년에도 우리에겐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반전 기도일 사건은 일본 경찰이 생트집을 잡아 국내에 있는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한 사건이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은 세계 기독교 여성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여성 선교사들이 기도에 앞장섰는데 국제본부에서 순서지를 보내주고 한국인들의 사정에 맞게 번역해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로교와 감리교 여성 선교사들을 한 명씩 임명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미 15년 동안 계속해온 일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활동하던 장로교의 앨리스 버츠 선교사와 감리교의 무호 선교사 부인이 기도회를 준비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이 3.1 독립항쟁 기념일 하루 전인 2월 28일이어서 일본 경찰은 특별히 이 기도회를 주목했습니다. 결국 이 모임을 극히 불온한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해서 3월 2일 14명의 선교사들을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이 기도회 프로그램 중에 세계 평화를 위하여 라는 기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일제는 이것이 성전으로 여기며 치르고 있는 중일전쟁을 모독하며 한국인들이 전쟁 수행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경찰의 허가 없이 기도문이 배포되었고 예수를 왕의 왕 주의 주라고 부르는 것이 천황의 신성에 위배되며 외국과 연결되어 있는 세계 조직에 관계되었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회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저항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평화 소리만 들어도 재벌이 저린 것이죠. 기도회를 인도한 두 여선교사가 체포되어서 1개월 동안 감옥에서 고생해야 했습니다. 다른 여선교사들도 기도회 순서지를 회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이 기도회를 지원한 여러 선교사들도 연행되어서 열흘이나 아무도 모르게 혹독한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여러 중범죄로 올가매려 했지만 결국 선교사들이 모두 풀려났던 이 사건을 통해 교회와 선교사들에 대한 일제 억압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반전 기도일 사건으로 미국 선교사들의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1940년 자국민들이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라고 명령하고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선교사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주와 카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들을 포함한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1941년 9월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적대감과 고독 속에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남으려던 99명의 마지막 선교사들도 그 이듬해 1942년 6월을 기점으로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진주만 공습 6개월 전이었고 해방이 오기 3년 전이었습니다. 극에 달했던 일제의 회유와 압력에 굴복하여서 많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친일로 돌아서던 때였습니다. 그 가운데도 심정적으로 위로와 보호를 해주었던 외국 선교사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던 이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착잡해졌을까요? 당시에 겪었던 정의롭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아픔을 말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한국인들에게 친구가 되려 했던
선교사들의 마음이 오늘에도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녀상이나 반전기도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시며 매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인 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교회사 이야기였습니다.